오늘 이 18편은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시편 18편에다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이 드러난 그런 말씀인데, 그 앞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1, 2년이 아니라 13년 동안 사울이 다윗의 뒤를 추격하고 쫓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은 평생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렇게 도와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추적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승리했느냐? 다윗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봐서는 사울에 엄청난 힘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막상 둘이 붙었을 때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사울에게는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심지어는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발을 가리기 위해서, 그 발은 바로 뭐냐면 대변입니다. 독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와서 앉아 있는 그 순간 눈을 못 보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를 해주셨고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 13년 동안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결국 죽이지 못하고 결국 누가 죽었는가?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마지막 사울과 사울의 모든 족속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비롯해서 그 적군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뭐냐면 1절에 나와져 있는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이게 다윗 속에 있는 너무 압축 파일로 만들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번역은 좀 더 심플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왜?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느끼면서 입술로 I love you.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서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서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디서부터 관계 형성이 되느냐면 내가 당신을 압니다. 영어로 말하면 I know you. 내가 당신 압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왜 물어봐요?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서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여쭤보세요. 성함을 모르면 살짝,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인간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알고 있다, 그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교육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학생들의 이름을 딱 기억하면서 멀리 저쪽에서 오잖아요. 왔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 주는 거하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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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름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자씨, 이름은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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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 바로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압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이 되면 I like you. 나 당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단계에서 알기 위해서는 자꾸 그 사람을 A 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A 주시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감정이 좀 열린 거예요. 감정이 열려서 I like you. 나 당신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첫 번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은 I kn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I like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단계에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피상적인 관계 형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알고 또 알면 그 안다고 하는 것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도 있고 이것으로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I love you.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처음에 사람이 만나자마자 첫 번째부터 I love you. 이거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어떻게 만나자마자 사랑이 싹 틉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좀 알아야 되겠죠. 아는 단계에서 이제는 좀 좋아하는 감정이 좀 생겨야 되겠죠. 그게 무르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I love you. I love you.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참 묘하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심층적으로 깊어지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간단한 영어이기 때문에 한번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서로 보시면서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서로 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 I know you.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I know you. 네, 그다음에 I like you. I love you. 네, 우리 성광교회는 발음도 좋아. 가운데 자리만 이렇게 쭉 바꿔가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I know you. 근데 이 고백을 할 때요, 사람은요 눈과 눈을 마주쳐야 정직하고 진실성이 나갑니다. 근데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눈과 눈이 사람의 진심을 통하게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인도, 내 마음의 창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눈이에요. 그래서 참 묘하게요, 뭔가 이렇게 엉클어진 관계 속에서는 눈을 주시를 못합니다.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과 눈을 이렇게 보면서 I know you. 서로 째려보지 말고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I know you. I like you. I love you. 그래요. 그 관계가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윗은 몇 번째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I love you.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새벽에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에 내 평생에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아이고 주여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벽에 오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감정과 관계의 형성도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는요 시간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그게 관계가 되고요, 또 하나 공간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 I love you.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멋진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 당신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고백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I am, 이건 좀 길어요. So happy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이제 서로 따라서 합니다. 저한테만 you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그래요. 이게 가정 안에서요, 참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I know you. 내가 주님을 압니다. 두 번째는요,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합니다. 네 번째,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 당신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이 4가지 단계가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묶어주는 밴드입니다. 묶어주는 끈이에요.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멋진 성서적인 믿음의 고백이 그 4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마다 나 집사님 압니다. 형편을 알고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압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나 집사님 좋아한다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올라서서 사랑하고 나 집사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지금 다윗은 1절에서 이 고백을 통해서 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데, 쏟아놓다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할 말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할 말이 많을까? 고생스러운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1, 2년이 아니라 다윗은 13년 동안 너무 고생스러운 그 길을 걸었거든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한순간도 참 편하게 잔 적이 없었어요. 언제 사울이 자기를 공격해서 죽일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속에서 1, 2년이 아니라 13년 동안을 그 생활을, 그것도 자기 고향에서 살지를 못하고 심지어 이웃 나라 블레셋까지 피신을 떠나야 할 정도로, 거기서 가서는 적군에 의해서 당신 우리나라하고 당신 나라하고 싸우는데 당신 앞장서서 골리앗 죽였다며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그런 위기 촉발의 그런 사건도 만나게 되고, 또 하나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적대시하는 그 상대 나라의 장군들의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할 정도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부재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해야만 했었고, 이게요 1,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삶을 끝내도록 역사를 해주셔서 이제는 밝은 태양빛이 내려주는 이 순간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삶이 고달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간증이 많아집니다. 왜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미 교회 20년 한 교회에서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돼서 한국에 올 때까지 20년 동안 그 교회만 계속, 지금도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가족처럼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그래서 이제 시편 18편의 이 내용이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곤란 중에 있을 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어떻게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참 위대하셔요. 하나님 나 멋쟁이에요. 하나님 짱. 그 내용으로 이 시편 18편에 쭉 이렇게 메꿔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9가지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9가지, 영어로 말하면 my, 나의 그 고백이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1절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2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전부 다 나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와 닿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됐고,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래요. 이 교회는 내가 섬길 교회다. 참 감사한 게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205명이 됐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보면서 참 첫째로 이분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지금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보내셔서 성광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교회 몇 년을 섬겼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뿌리 내리는 신앙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여기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섬기고, 또 우리 후손들도 여기에 와서 그래, 성광교회가 내가 섬길 교회다, 내 교회로 이렇게 와 닿은 순간에 그때의 어떤 깊은 교회와 나와의 영적인 교류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9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쭉 마지막 50절까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일만 다윗이 했는가? 안 그래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디발의 아내 우리와의 관계, 이거는요 다윗의 인생 속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일생 속에 들어가서 보면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것이 7번 이상이다.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윗하면 최고의 성군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다 실수하게 돼 있고,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고, 다 부족합니다. 가까이 하면은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날 수 없습니다. 하루 정도 양발 신고 벗어서 놓으면 참 향긋한 냄새가 풀풀 나죠. 하루 신고 나면 양발에서 무슨 내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들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너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구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I love you. 나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래도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도록. 왜요? 지금 현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멜랑콜리, 우울증. 이거는요 진짜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도 이제 거의 그런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의 4분의 1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제넥스라고 하는 약입니다. 제넥스라고 하는 약. 이게 무슨 약이냐면 신경안정제입니다. 신경안정제 약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울증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보편적인 질병으로 우리 속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끌고 가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I love you,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금방 암송할 수 있는 구절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또 간단하니까 영어로 좀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다시 한번 I love you, Lord. Lord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 Lord. 다시 한번 해보세요. I love you, Lord. 그 다음에 my라고 하는 것은 내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strength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y strength, 내 힘이 되신 Lord, 주님,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우리 한글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한글로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로 하면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